the heavens and the earth.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전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읽으신 한 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 내 아이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는 본문이고 한 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 사실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아는 믿고 있는지, 우리 유라하고 하나는 이 내용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정말 가슴속 깊이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에 따라서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 이 한 구절을 믿는 데까지 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이나 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우리 청년부들이 이 말 한마디를 정말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았을 때 설교를 듣고 읽을 때마다 이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뭐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진짜일까? 정말일까? 궁금증과 호기심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또 제가 과학을 전공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예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쳇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매주 들어야 되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알아보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절 하나가 믿어지면 그동안의 많은 물음표로 보았던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이거 진짜일까? 이거 진짜일까? 그렇게 성경 구절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을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나? 초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우리 진아 어딨어? 창세기 1장은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진아야? 창세기는 우리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의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셨죠.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까맣게 까먹고 살아가다가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써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주는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의 시작이 우리가 방금 읽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1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란 얘기는 이 세상의 시작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계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최고라는 거죠.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단 1도 없이 평생을 꽃길을 걷다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참 좋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기도 하실 겁니다.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서.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 아이들도 여기 계신 어른들처럼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위기 상황에 섰을 때 우리 요즘에 나누는 다니엘처럼 또는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 굳건하게 서야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학생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드리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학교 오면 애들이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왔다는 거죠. 말도 잘 안 듣고. 이제 고등학교 되면 완전히 또 한번 바뀌죠.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에 오지 않는 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중학교 때는 대체적으로는 시험 기간에도 잘 오다가 또 되게 미안해하면서로 빠지다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당연히 시험인데 빠져야죠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청년부에 언제 제가 청소년부에서 그런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일 예배인데 모두 다 잘 와 그랬더니 어느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간 친구가 저 전도사님 내일 시험 기간인데 학원 수업이 주일날 잡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학원 수업도 잡혔고 엄마 아버지가 학원을 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화가 나네요 이렇게 보내는데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다음날 예배 때 정말 못 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몸은 학원에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구나 라고 이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몇 달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학원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는 당연히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한쪽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한쪽에는 돈이 있을 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서 있는 그런 길로 그 아이들이 걷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인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다른 길로 그냥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길을 걷는 길은 내가 자원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의 인생길의 고민이 줄어듭니다. 순간순간 고민도 하고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은 애지간해서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설사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후딱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상에 그냥 나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 겁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외에도 집안 어르신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몸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또 이렇게 자이드반 타이반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 부모님들이 더군다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면 더더욱 부럽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삶으로 신앙이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가르쳐 주시겠죠. 하지만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실수록 아이들의 삶은 어려워질 겁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성한이었습니다. 성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7과목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정말 똑똑했죠. 그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 틀린 문제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도덕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틀린 문제가 뭐였냐면 교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훔치는 걸 봤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인데 1번은 뭐였냐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2번은 친구를 잘 타일러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설득한다. 3번은 다른 친구에게 소문을 낸다. 4번은 선생님께 고자질한다. 이었습니다. 답이 뭘까요? 2번이겠죠. 성한이 학생은 단 1도 고민하지 않고 4번을 썼습니다. 선생님께 고자질한다.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꿀밤을 때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공부 못한 애도 다 맞는 건데 너 혼자 틀렸다고. 너 어떻게 이 답을 이렇게 쓸 수가 있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한이라는 학생은, 그 아이는 선생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한이가 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늘 불러서 얘기했거든요. 너 교실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빨리 뛰어와서 제일 처음 나한테 얘기해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누군가 도둑질하는 걸 보면 당연히 뛰어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고 답을 4번이라고 찍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이들은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기억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강력하죠. 말로 가르치는 것은 잊어버리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죠. 성경의 말씀을 부모님이 또 선생님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1000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로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이 늘고 기도 시간이 느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불평과 한숨이 늘어간다면 아이들은 불평과 한숨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쫓아서 가면서 먼 발치 다른 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부모와 똑같이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주는 1차적인 책임들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또 다른 의미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익입니다. 이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떨어지는지, 어떤 이윤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기준이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를 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면 안 가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과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보다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두 번째 기준 외에, 두 가지 기준 외에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기준이죠. 나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더 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유년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아나 하나 유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 나이 때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완전히 득템을 했습니다. 500원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500원이 별게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환산하면 그때는 500원이 동전이 아니라 지폐였거든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그걸 이제 길거리에 주셨어요. 진아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파출소로 바로 갔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착한 아주 착한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경찰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제가 길거리에서 500원 주셨어요 하고 500원을 자신 있게 하늘 높이 딱 보여주었어요. 경찰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 아저씨가 저를 꼭 안아주시고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더니 번쩍 들어올리셨습니다. 앉으시더니 야, 너 진짜 착하구나. 너 이거 주셨어? 네, 저 500원 주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너 그냥 용돈해. 야, 너 정말 예쁘다. 야, 너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몇 번을 안아주시더니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역시 공부도 잘하는 아이는 마음도 착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찰 아저씨까지 나를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500원을 가지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남는 거스름돈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였을까? 얼마 후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성환이라는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1,000원을 주셨습니다. 이 1,000원을 주었을 때 성환이가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서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경찰서에 안 갔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주머니에 그냥 넣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경찰서에 가도 어차피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날 그 경찰 아저씨는 한 아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하나를 넣어준 겁니다.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아이에게 경찰 아저씨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작은 돈을 주면 그냥 가져도 돼 라고 하는 이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또 다른 기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작은 돈인가? 1,000원이 작은 돈인가? 2,000원이 작은 돈인가를 고민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그 아이의 몫이 됐습니다. 이제는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주셔도 경찰서에 가지 않고 고민 없이 주머니에 찔러 넣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돈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주인을 찾아주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경찰 아저씨가 작은 돈은 가져도 돼 라고 하는 기준을 그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경찰 아저씨에게 시험을 보게 했다면, 그걸 문제로 만들어 시험을 보게 했다면 답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답을 써냈겠죠. 하지만 그 경찰 아저씨는 삶으로는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아이들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대화하고 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들의 삶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만한 우리들은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500원을 들고 경찰서에 갔을 때 그 경찰 아저씨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너 정말 착하구나. 내가 이 돈은 꼭 주인 찾아줄게. 라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꺼내서 500원을 저에게 주었다면 저는 다음에 1000원짜리를 주서도 똑같이 경찰서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좀 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거고 조금 더 바른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모두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아이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휘둘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모두 믿음의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힘들게 늦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일찍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인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생물학에서 쓰이는 각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태학 시간에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거위가 있습니다. 거위가 알을 낳죠. 그 다음에 새끼가 부화합니다. 새끼가 거위가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새끼는 처음에 자기 눈앞에서 크게 움직이는 물체를 평생을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엄마 거위죠. 그래서 태어난 거위는 평생 동안 엄마 거위를 다른 거위하고 구분합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거위가 있어도 우리는 거위가 둘만 있어도 누군지 모르는데 수천 마리 거위가 있어도 자기 엄마 거위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것을 생물학에서는 각인이라고 부릅니다. 각인은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이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글씨로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첫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바르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처럼 세상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중심 잡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각인되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내가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아이들의 기준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바른 기준을 낳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기 있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